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눠드린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모든 국민들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게 그 제물을 먹일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오늘 내 삶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또 약속이랑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이든 약속이든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는다던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 간의 내용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런 언약 체계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은 또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맺어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사이에서 무엇이 맺어지는 겁니까? 언약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양방 간의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나서 무엇을 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못 진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파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파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뭐 할 거야? 다시 한번 너희를 이끌어 갈 거고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야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새롭게 맡고 계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모든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용을 보면은 이 앞전에 주었던 내용과 지금 받고 있는 새 언약의 차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딱 보면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국민의 행하지 내가 너희 앞에 이적을 행할 거야. 그 다음 너희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만들어 줄게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과 지금 새롭게 맺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차이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용상의 차이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상징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뭘 두고 있다는 겁니까? 기초함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무언가 책임을 요구한다던가 그들이 무언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오늘 받은 내용과 다른 면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요구하실 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셨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에는 너희들이 그 율법에서 요구했던 그 준수 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약속들이 전혀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만이 이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고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곧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그냥 신앙의 진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게 좀 쉬운 얘기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다들 알고는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것을 책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봤더니 내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드러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좀 더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것까지도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론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렇다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시는 그 구원이라는데 자꾸만 내 삶의 여정, 내 삶의 조건을 갖다 붙이다 보면 결론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존재하시는가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선포가 먼저 나오고요. 그 자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결코,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또 있죠. 아, 내가 이제 정죄받지 않으니까 난 뭐 하면 될까?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막 살아도 문제되지 않겠구나. 제가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막 살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꾸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죄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법적인 근거로 해서 맺어진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어떻게 맺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맺어진 거냐면 하나의 가족,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추궁하십니까? 아, 조성은 너 오늘 뭐 10시간 일하지 않았, 10시간 너무 많네. 9시간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이것을 신고하시고 막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뭐를 키우십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제 설교 시간 때마다 가끔 사용하는 예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빨을 닦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집 밖으로 내어쫓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를 닦지 않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를 닦던 닦지 않던 건 개인의 자유에 관린 문제지 그게 국가에서 정한 법이나 이런 틀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뭘 되셨습니까? 저를 집에서 내쫓는 걸 하셨어요. 그러면 법보다 더 강력한 그 무언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중이다 아니면 뭐 매질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추구한다던가 뭐 이렇게 뭔가 그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무섭게 꾸중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꾸중 속에서 단지 너희를 혼내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절대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실 때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등등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뭐가 되셨습니까? 이유가 되셨고 자격이 되셨고 조건이 되심으로 그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초청받아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격이나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 모든 관계의 책임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조건의 책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고 조건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겠다고 노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겠다고 노력해서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알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요. 내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날 찾아와 주셨다고요. 찾아와 주셔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동일한 거예요.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제의 조성원이나 지금의 조성원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오케이. 그거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뭔지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7절에 뭐라 나오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우리 모두를 뭐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바라지 않으실까요? 절대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유와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 한 명 생각하면 되죠. 아브라함.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동시키시죠. 어디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치는 겁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건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였을 때였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면 우리 안에 뭘 찾지 않는 겁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를 좀 생각하면 좀 쉬울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게 지금 저와 예배드리고 있는 한 3분 정도 계시죠? 3분이 아니죠. 한 6분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부부고요. 그렇죠. 저희 교회 나오는 하은이네도 부부고요. 그 멀리 계신 두 분도 다 부부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좀 설교를 쓰면서 좀 이해하기 좀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이나 부인 되는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결혼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친 그런 매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결혼해 주셨나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딱 봤을 때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엔 전도사였고요. 진짜 일체 가진 거 1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뭐 했어요? 선택했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맺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좀 예쁜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상태로 단단히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들 앞에 찾아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콩깍지가 써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 너 너무 좋아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콩깍지가 벗기면 저희 집사람이 이쁩니다. 그래도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콩깍지가 씌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도 중요한 것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가진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유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매우 부자로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고요. 유복하게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옥스퍼드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들어가서 잘 다니다가 공군에 입대하고 파일럿까지 됩니다. 부족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70년대 미국의 컨트리 팝이 완전히 그 나락으로 내려졌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컨트리 팝의 부흥을 다시 한번 중흥길 있죠. 중흥길 다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팝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1위를 했으니까 또 뭐 됐을까? 노래로 잘하니까 역시 영화에 출연해서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 무려 2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70년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9년에 음반을 하나 납니다. 와이미라는 음반을 내고요. 원래 풀네임은 와이미 로드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와이미로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와이미 로드라는 곡을 내셨어요. 이 곡을 왜 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접니까?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곡을 왜 냈을까요? 남들 앞에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거, 남들 앞에 뭔가 보여주지 못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며 찬양한 거냐면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굳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사를 좀 읽어볼까요? 주님이시여 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저는 제가 아는 행복이 즐길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안에 조건이나 자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자격과 조건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볼 때 아직 행해 본 적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로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레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리브레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그 창조되지 않은 것이란 표현을 갖고 있어요. 와, 이 좀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하지 않았다는 게 한 번도 행해본 적이 없는 창조되어지 않은 그 어떠한 일을 지금 내가 뭐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빠레라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동급으로 쓰여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창조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종로로 애굽의 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끝없는 편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뭐 베풀어주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이 뭐와 동일하다고요? 창조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는 뭐였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창조, 이 구속사와 관련된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 말씀 가볼까요? 미가서 7장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당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찾아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조건이나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이제 하반부절부터 볼게요. 그 기업의 남은 자의, 그쵸? 그러니까 기업을 삼으셨는데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용서하신다는 얘기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거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 하셨다? 던져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반복해서 너 회개해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는 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거기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겠다? 없애시는 거고요.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시는 거고요.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장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았대요. 내가 지금 죄 지은 걸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 졌는데 하나님은 아니 괜찮아, 죄 아니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죄를 그냥 가려주시고요. 죄 없어. 그래, 없는 걸로 해.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34장 6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자비롭고요. 은혜롭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립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10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그 뒤에부터 내용이 길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 구절 어디까지냐면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26절까지는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 만들지 마. 너희들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뭘까요? 내가 너희 언약을 맺을 거야. 내가 너희를 새 창조를 이룰 거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고 너희를 백성을 다시 삼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은 너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지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어떤 겁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라는 겁니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함을 통해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관계가 성립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얼마까지의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고 이만큼 하지 않으면 신앙이 막 곤두박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 성실함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어떤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뭐하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지. 우리 그 요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일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로서의 귀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가 기쁨으로 초청받아지는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졸아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떠고 교회에 좀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 어때요? 머리 염색하고 오면 어떠고 문신하고 오면 어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특권을 누려야 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설교. 그 설교 잘하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그걸 알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뭘 하는 거냐면 내게 허락되어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내가 누려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해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것 속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는 거.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예를 들게요. 만약에 11조다라고 하면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람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11조를 내가 정말 10원도 안 틀리고 냈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런 시험의 조건이다? 하나님께 관심 있냐 없냐? 하나님께 진심이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거의 개념으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 모든 것도 누굴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대충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잘 하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1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질투의 하나님에서 사람들이 참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투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소유욕이 강한 것. 예를 들어서 영화 예를 들자면 미저리, 그렇죠? 옛날에 나왔던 그 미저리 같은 영화. 어떤 남자 작가를 내가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뭐 고통을 가해서 모든지게 먹어놓고 막 이런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질투라는 것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거나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머니에 관련된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어머니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6.25 때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추위에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두 줄만 끌어안고 있다가 그 아이를 살렸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한 2주 만에 갓난 아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가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피를 그 아이에게 계속 먹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굉장한 얘기죠. 또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엄마들이 정말 집에서는 쓰레기 봉투 하나 들기도 힘든 엄마들인데 애가 차에 깔리면 어떻게 합니까? 차도 번쩍 드러나는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엄마들.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어떨까요? 이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한 1000만 배쯤 하면 그것보다 더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 저희 어머니도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은 게 하나 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뭐가 있었어요? 저를 업고 뛰셨다고요. 제가 맹장염에 걸려서 학교에 쓰러져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학교로 오셔서 저를 업고 달리셨다고요. 그때 제가 한 60kg 나갔을 때였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저를 업을 수 있을까요? 못 업죠. 근데 그때는 업을 수 있다고. 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뭐하다고요? 더 큰 거예요. 그거는 차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곱하기 1000만 배 정도 해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엄청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어도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쓴 겁니까? 질투라는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범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언제나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탕자 얘기죠. 탕자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죽이시고 그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그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위기에 놓칩니다. 그렇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요. 가뭄이 찾아왔고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 없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아들이 뭐 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 살려만 주세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의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뭐 하셨어요?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옷보다 화려하다 그러죠?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솔로몬이 가진 어떠한 지혜보다도, 어떠한 부귀보다도 이 백합화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드레핀 백합화 안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했어요.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고요. 그 확인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난 당신의 종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저처럼 모태신앙은 그냥 무난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뭐 중간에 굴곡이 있어봤자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심하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막 이러죠. 왜? 저는 그냥 정말 이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의 중심으로 컸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앙의 굴곡이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꼭 필요한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단계까지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의 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성도의 자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조건이나 우리에게 내용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주권자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의 조건과 나의 삶의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